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9월 첫째 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세상에서 좋은 마음, 좋은 행동으로 늘 하나님을 빛내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찝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찬수가 되어 있는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좋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제 아멘.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율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합니다. 모두 건강하도록 도와주세요.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 56페이지 여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도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죠. 좀 살짝 당겼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추석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네요. 추석을 한 주 앞두고 있는 가을의 계절에 우리 친구들은 하루하루 어떤 모습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목사님도 지금 겉으로는 긴팔이지만 안에 반팔을 입고 있어요. 반팔과 긴팔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가지 계절이 있잖아요. 이 네 가지 계절 중에 저는 가을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네, TMI예요. 어쨌든 저는 구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을이 되면 하늘도 되게 높고 색깔도 되게 예쁘고, 그죠? 구름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가을을 좋아해요. 왜 저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갑자기 뭐 가을을 좋아한다 그러고, 그죠? 막 구름 좋아한다고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절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계절을, 그렇죠. 그 4계절을 우리 친구들이 느끼면서, 그냥 계절이 흘러가는구나,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만들었지? 이것이 왜 있는 거지?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TMI를 남겨보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진짜로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하는데, 8월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던 걸로 기억해요.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이제 9월에는 우리가 예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라고 한 2, 3주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언서를 쭉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큰 맥락으로 보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라는 이 4명의 분량이 되게 많은 글을 쓴
예언자들을 대예언서라고 부르고요. 그 외에 할게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냐,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명. 이 12명의 작은 책자들을 쭉 나열해 놓은 그 예언서들을 소예언서라고 부르고요. 이 소예언서 시작인 호세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12명의 소예언서를 쓴 선지자들, 그리고 대예언서를 쓴 이 4명의 선지자들, 이 16명의 선지자들이 주구장창 글에 쓰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래. 그러니까 이 뜻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쭉 담아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구나. 그게 이 예언서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성경 1절에 이제 호세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그때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북왕궁을 다스리던 그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라고 처음에 딱 1절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북쪽과 남쪽이 나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북쪽에 있는 그곳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쭉 보면 북쪽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고 남쪽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 사람은 어디에서 활동했구나, 어디에서 활동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 가족 그림을 하나 보여주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호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네, 아내도 있고요. 아이도 셋이나 있습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어느 가정과 다름없을 것처럼 보이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들 중에서 오늘 만나는 이 호세아의 가족이 참 이상한 가족입니다. 이상한 가족이죠.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신부랑 결혼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호세아의 결혼을 참 이상하게 여겼다고 해요. 굉장히 희한해 보이는 그 결혼,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모습,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이 결혼, 이 가족, 이곳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상한 가족입니다. 네, 이상한 결혼이겠네요. 네, 이상한 결혼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까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신부와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친구들이 읽은 성경을 쭉 보면 이 호세아의 시작은 고멜이라는 여성과 결혼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라.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해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였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호세아랑 결혼할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아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게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멜과 결혼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알 수 있지만 고멜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호세아와 고멜은 되게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사람들도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결혼이라는 건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보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살기로 약속하는 어떤 하나의 행동이잖아요. 어떤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관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고멜은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고멜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니까 그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서 호세아를 버리고 갑니다. 호세아는 고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아니, 하나님이 다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을 다른 남자에게서 다시 자기가 데리고 오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이상한 상황들, 이런 이상한 결혼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 자,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이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이 바로 하나도 넘어가지 않았네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호세아와의 약속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 가버렸던 그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 나에게 돈을 많이 줄 것 같고 힘을 많이 줄 것 같고 풍성하게 해줄 것 같던 그 우상을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 이것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호세아와 고멜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아이들 같은데 이 3 자녀의 이름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좋은 의미이긴 한데 이 이름의 역사를 조금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서 서로를 죽이고요. 금송아지를 섬겼던 죄를 지었던 한 장소 이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를 뉘우치고 다시 살지 않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을 첫째 아들에게 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첫 번째 이 아들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로루하마예요. 네, 보시다시피 이 친구는 딸입니다. 로루하마의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로암미라는 이름을 받게 됐는데요. 이 이름의 뜻 또한 내 백성이 아니야 하고 못을 딱 박아버리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관계를 딱 끊어버리시는 이름을 마지막으로 주신 거예요. 이상한 결혼, 참 이상한 이름, 이 안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 세 번째, 이것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 이 세 자녀의 이름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를 완전히 없애서 관계를 다시는 회복하지 않을 거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앞에 글자가 이렇게 탈락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뜻이 바뀝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과 내 백성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너희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고 내 백성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회복시켜 줄 거고 내 백성으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것을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름을 통해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이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자, 호세아라는 이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는데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 안에는 부정부패가 디폴트 값이었어요. 기본이었어요. 그거보다 더 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 욕심, 내 힘, 내 거, 나면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줄 것 같은 우상을 찾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셔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쭉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쭉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드려요. 그러면서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너희들이라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 읽었던 부분의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1장 10절 말씀 우리 친구들 앞부분은 목사님이 읽고 써져 있는 부분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상한 결혼과 이상한 이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버려버리고 언약 관계 그거 안 할 거야 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건 언약 관계 끝내 너네랑 우리 관계는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너희를 사랑해서,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고,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들로 세워줄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메시지, 그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럼 이런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라면서 굉장히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만나게 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이렇게 살아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회복하심을 오늘 친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셨던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우리 친구 한 명 한 명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너랑 나의 관계는 끝이야 가 아니셨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났던 것처럼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준비해 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끝까지, 정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항상 떠올리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절대로 우리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 분.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는 분.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나를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됐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 동안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다시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위해 정영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9월 첫 번째 주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기 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걸음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